성경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37절 말씀까지 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죠.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그러면 따먹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죽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에 반드시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한 말씀은 뭐냐?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살아있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럼 뭐가 어떻게 죽었다는 말이야? 살아있다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0장 19절. 한번 이것은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몇 쪽입니까? 빨리 찾은 사람이 몇 페이지인지 얘기해 주세요. 네? 310? 네, 310쪽. 자, 우리 한번 그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어떤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복을 받으며 사는 길이 있고 저주를 받는 길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에덴 동산에 사는 상태는 이렇게 생명의 길이든지 사망의 길이든지 복이든지 저주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명나무의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아담에게는 어떤 길이 있어요? 생명나무의 실과도 자기 앞에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있습니다. 선악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것이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살기 위해서 뭐를 택하라? 생명나무의 실과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는데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택하라고요? 생명의 길을 택하라. 그래서 그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보면은 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너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한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는 너희들이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이 말씀이나 이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이나 같은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길을 택한다. 근데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를 압니까? 죄를 모르죠. 그때는 죄를 몰라요. 죽음을 압니까? 죽음을 몰라요. 그 죄와 죽음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도 있어요. 신명기 30장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너희들 어느 길로 갈래?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죄와 죽음이 없는 상태,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상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사람이 어느 길로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었더라. 치마로 삼았더라. 또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응?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 그 밑에 말씀 22절과 24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그래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죄를 알게 되어지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죄를 몰랐는데 이제는 죄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죄를 알고 있는 상태, 죄를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면은 뭐요? 거기에서는 이제는 뭐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버린 거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하연금으로 불칼로 두어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영생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영생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해버리면은 그럼 죄인의 상태에서 영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악의 상태에서 영생을 하면 심판 때에 어떻게 되어져요?
천국에 이르러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상태에서 영생하게 되어지니까 지옥 가는 것이죠. 지옥에서 영생하게 영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에 보면은 25장 46절에 이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바로 영벌의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아무리 수고를 할지라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생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야 됩니다. 이 생명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지면은 바로 그게 내가 구원받은 자요 영생을 얻은 자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이건 뭘 두고 얘기하는 거야? 너와 내가 연합하는 거야. 사람이 주님과 연합하는 상태. 그게 하나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하면은 이게 연합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주와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가복음 13장으로 들어와서 보면은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이 13장의 말씀이 시작이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면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 성전이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헤롯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헤롯 성전이 완공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어져 가고 있었는데 이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아름답게 지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성전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성전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그런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랄 일이죠. 이 수십 년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더욱더 지어져 가고 있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말씀이 제자들은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그렇게 되어집니까?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의 직조는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왜?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렇게 튼튼하게 훌륭하게 지어진 그리고 지어져 가고 있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영생을 얻어야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을 얻어야만 되는데 그 영생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이 사람은 택한 자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그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 영생이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나에게 이 생명의 역사가 더욱더 커져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자그마하게 겨자씨처럼 씻기워졌습니다. 그런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마음의 생명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이죠. 생명의 역사가 활발해져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먼저 나와져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하여 너희들에게 무엇이 선물로 주어진다?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 너희의 수고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여긴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 얘기를 했죠.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배를 받고, 그리고 뭘 얻는다? 네가 원하는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36절을 먼저 봅니다. 36절을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영생을 얻었대. 나에게 믿음이 있다. 그 자체가 뭐예요?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에 관한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 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함으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느냐? 왜 아담에게 처음부터 생명나무의 실과와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의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두고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왜? 죽으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영생해야 바로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만족이지.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영생을 주어서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뭐예요? 창세기 1장 마지막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보면 오늘 교동문에서도 보았지만은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는 뭐예요? 우리를 아버지 집에 천국에 데려가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에 온전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징조죠. 그게 바로 마가복음 13장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은 뭐예요? 성전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교회가 엄청 성장해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한 힘을 얻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는데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말은 뭐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는 것은 악의 세력이 완전히 대세를 이루어가는 극에 달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발악을 하는 때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발악을 하는 때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대환란의 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그때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고 성도들에게는 뭐요? 구원의 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일어날 징조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 발악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왜 발악을 하느냐? 자기 때가 다 된 줄 아는 거야. 사탄이. 이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모든 있는 힘을 다 발휘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절구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져 가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기뻐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땅에는, 땅과 바다에는 어때요? 여기에서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막 최대한으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의 발악이 굉장히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의 그 종들을 저 부하들로 말미암아 최대한 발악을 하다가 즉 거짓 그리스도,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하고 나타날 사람이 앞으로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지자다, 내가 이 시대의 선지자다 하고 나타날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짓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이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그게 맞는 것인 줄로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이 따라갈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따라갈 만한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적과 기사를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어떤 사람이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다 하고 나타나서 막 수많은 돈을 가지고 그리고 이적을 베풀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을 미혹하려고. 사람을 미혹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3장 그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나타나든지 아니면 그의 선지자라고 활동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또 뭐냐? 전쟁이나 기근이나 그 다음에 지진의 소식이 들려는 자연재해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로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온 세상이 난리잖아요. 지금 홍수 때문에 난리가 나고 그 토네이도 현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지금 가까운 중국, 일본만 해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그래도 덜한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진이 옛날에는 일어나는 곳만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곳에 일어나느냐? 곳곳에 일어나요. 처처에
또 그러니까 이런 이상기후나 이런 여러 가지 현상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은 먹고 먹을 것이 너무나도 많다 하지만 앞으로는 농사가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은 이 막 홍수가 일어나든지 강풍이 일어나든지 해서 먹을 것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들 것이다. 식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나라에서는 지금 대체식품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뭐 이상한 벌레 같은 거 단백질 공급하기 위해서 벌레나 뭐 어떤 것 이런 거 대체식품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런 거 먹으라고 하면 징그러워서도 안 먹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먹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 기근이 생기죠. 그리고 어디가 뭐 좋은 땅인지 이거 피난처가 없어요.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나.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무기를 판매하는 손꼽는 나라, 이 자그마한 땅덩어리 있는 나라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보면 알지만은 전쟁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전쟁이 어느 예상되는 곳에만 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질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의지하고 싶잖아요. 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나를 따르라 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죠. 진정 그들이 구세주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러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가짜야 하고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혹할 만큼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과 쭉정리가 갈라지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내 가까운 사람이 그래 여기 성경에 보면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몰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가면은 전부 개인주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싶지만은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나를 배신한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 배도하는 일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공의회에 고발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가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신문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이 하는 말은 뭐라고 하느냐? 그때에 너희가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주의해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고 그런 환난을 받을 때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스스로 조심해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떤 순간이라도 나에게서 떠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공회에 잡혀갔을 때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잡혀가서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아이고 어쩌냐, 아니에요. 그런 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너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때에 너에게 그 할 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내갖고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살든지 죽든지 가리라. 오히려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즉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시기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끝까지 견디라는 것이죠. 미움을 받더라도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말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자, 그런데 그때 그런 날이 있을 때에, 그런 징조가 있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은 먼저 일어나는 일이 바로 천지가 놀랄 일들이 일어난다. 하늘과 땅에 우주적인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둥 번개가 칠 때에 대포 소리는 저리 가라죠. 우리가 어떤 때 굉장히 강하게 들릴 때 빠락 하고 들릴 때 막 진짜 막 깜짝 놀랄 정도로 크게 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어떠하겠느냐.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이때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온 세상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소리로, 그리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이 주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 고난을 받으면서 환난 가운데서 참고 견디었던 사람들은 환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세상에 권위자들,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은 뭐요? 산아 나를 덮어라, 바위야 나를 덮어라 하고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머리만 쳐박게 되어지죠. 꿈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천사를 온 세상에 내보내서 사방으로부터 예수 믿는 자를 모으리라. 택하신 자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얄곡과 죽정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래, 이 말씀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무서운 한란의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무서운 환란의 바람이 불 때, 이런 징조가 일어날 때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걸 꼭 성도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보다 소망을 가지고 견뎌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자신이 구세주인 양 떠들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거기에 미혹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이 다 배신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징조가 일어날 때에 내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을 하면 당연하게 일어나는 줄 알고 오히려 믿음을 강하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심리로 인해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려나, 아이고 못 살겠다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날과 그때는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항상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징조를 보고서 너희들은 뭐요? 항상 주의하고 깨어있어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런 징조가 일어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나에게 구원이 베풀어지리라는 것을 알고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37절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요. 그것처럼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면은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항상 주의하고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도 말고 오직 믿음으로 세상의 어떤 미혹에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정말 하나님의 종들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상의 흔들림을 보고서도 아무것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세상이 움직여져 가는 것을 바라보고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